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안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구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때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성전 안에 가득한 우상 숭배의 4단계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먼저는 북문 곁에 질투의 우상에서 시작해 성전 벽에 각종 우상을 새기고 향을 피우는 장로들의 모습, 그리고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이 4가지의 환상은 점점 성소 깊숙이 들어가며 성전의 중심부까지 타락이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를 드러내며 에스겔 8장부터 오늘 본문 11장까지가 하나의 환상의 단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이 환상의 절정이자 결말로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3절까지 거짓된 평안을 조장한 지도자들에 대한 선언, 그리고 14절에서 21절 말씀은 포로된 자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 이렇게 세 문단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성전 동문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치적 중심지였으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하거나 조언을 나누는 장소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25명의 방백들, 즉 예루살렘의 실질적 권력을 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블라데아와 야사냐와 같이 유명한 인물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죄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따르며 예루살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멸망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소견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3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문장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 텐데, 그들이 말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지금은 밖에 나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안한 시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 밖은 바벨론의 위협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말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표현은 마치 예루살렘 성이 튼튼한 가마솥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또 자신들은 그 안에 담긴 고기로 비유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 즉 가마 안에 있는 튼튼하고 단단한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그 성을 둘러싸 성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종교적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과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처럼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끌고 결국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거짓된 확신을 바로잡으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그들의 해석과 교만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단호하게 반박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성 중에서 많이 죽이고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안에서 자행된 폭력과 불의, 무고한 자들의 죽음과 같은 모든 죄악의 책임이 이들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6절 말씀처럼 성 안은 피로 더럽혀졌고 거리마다 시체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7절 중반부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1장의 배경은 주전 592년경으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정도 지난 시기의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직 성전이 남아 있었고 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곳 성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미 1차 바벨론 포로가 발생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풀이하면 너희는 그들을 죽였고 그 피로 그 성을 채운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말했던 그 가마 안에 보호받는 고기가 아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바로 그 고기이고 너희가 생각했던 그 가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너희를 그 가마 안에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가마 밖으로 끌려나와 심판받게 될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말했던 그 성읍은 오히려 심판의 장소가 되고 보호가 아닌 파멸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칼을 직접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어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그곳에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 안에만 있으면 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성 밖으로 끌어내어 스스로 신뢰했던 성이 결코 피난처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본질을 밝히십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두고 본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방인들의 규례를 쫓아 살아갔다. 그리고 그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갔다. 이것이 너희가 심판을 받는 이유라고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할 때 브나냐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것은 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게 된 에스겔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언급된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 하나였습니다. 에스겔이 실제로 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즉각적인 실행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놀람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중보기도이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을 향한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모두 멸하시려는 것인지 간절히 묻습니다. 그 말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스겔 또한 이들까지 멸하게 된다면은 예루살렘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21절에 포로된 자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 산업이다. 이는 참으로 교만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버렸으나 그들이 간 그곳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고국을 떠나 이방인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성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고 그 성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불패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밖에는 바벨론의 위협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전이 있잖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부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장차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시며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과 회복이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영적 갱신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는 회복의 약속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은 된다고 하십니다. 한 마음이란 분열되지 않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며 새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임재로 인한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을 완전히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동쪽 산, 즉 감난산에 머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 안에 머물 수 없으시며 이곳을 떠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건물이라는 성전에 내가 더 이상 임하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순종하며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24절, 25절에 이르러 에스겔의 환상이 끝나게 되고 그는 다시 바벨론 포로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포로된 백성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누어야 할 사명으로 이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환상은 심판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나 건물, 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셨으나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들의 정결함과 성결함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 채워질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형성되어 있는 외관에 우리의 신앙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